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또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님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덥지만 우리가 시원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원케 됨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원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원합니다. 한 청년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 좌절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큰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되어서 자신의 그 질병을 옮기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좌절감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못 고치는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의 그 좌절감이 더욱더 그의 병을 더욱더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병명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병이 주는 고통 자체보다는 병이 무엇인지 또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더욱더 그를 낙담하게 빠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와 같은 병에 곧잘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악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세상의 악은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악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악의 세력이 생활을 파괴하고 파멸로 몰아넣을 때 마치 정체불명의 질병에 걸린 것처럼 절망과 좌절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희망마저 사라지게 하고 닥치는 대로 살고 싶은 절망감에 빠뜨릴 때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대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해결의 문제, 모든 문제의 이 해결의 대답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악과 그리고 모든 모순의 현실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앞에 모든 인간의 모순과 악,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먼저 비춰지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손 위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란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집에 급한 환자가 있습니다. 119를 불렀는데 이 구급차가 시간이 돼도 오지는 않는 거예요. 환자는 굉장히 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또 구급차를 오는지 안 오는지 밖에 나가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도 구급차가 빨리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급하게 어음을 막아야 되는데 은행이 오늘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다 되어도 그 돈이 입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애타고 그 마음이 간절해지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몹시 애같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애같하는 것은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도 아니고 그리고 사업이 굳어나서도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애타는 마음은 바로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악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이 파멸을 맞이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시가 이렇게 죄악으로 뒤덮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도덕적으로 너무나 불치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파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바로 예루살렘이 큰 수술대 위에 놓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를 완전히 제하고 새롭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어요. 어쩌다 검사를 해봤는데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하니까 차라리 모르면 낫겠는데 이 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고통스럽고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병든 예루살렘을 한번 바로잡아보려고 노력을 해보았어요. 하나님부터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의 대답은 치료 불가라는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파멸시키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어차피 멸망할 것인데 실컷 먹다가 그렇게 즐기다가 죽자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다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구원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죽어가는 사람을 옆에 두고 옳지 않을지 모르는 구급차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파수하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사실 장소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든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를 잘 볼 수 있는 파수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 파수대에 올라갔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심정으로 이 파수대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뿌리시는 반드시 기쁨의 판으로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하박국에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큰 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이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도록 돌이나 단단한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도록 판에 새기라. 그리고 또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아주 크게 그 글씨를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거나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 묵시의 말씀은 판만큼은 오래오래 남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폐허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하박국에게 이렇게 시킨 의도는 바로 후손들을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끝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침입을 막지 않고 계십니다. 치료 불가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멸망이 완전히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포로 생활이 끝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응한다고 하십니다. 원전에는 속히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범죄가 없고 깨끗하고 번영된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고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은 우리에게 법이나 교육으로 절대로 사람은 선하게 바뀔 수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가장 완전한 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이 있고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 59장 재판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그런 재판을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법과 재판제도가 있었고 교육제도가 있었지만 그러나 망하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성보다 법이 이 죄성이 법을 능가하기 때문에 법을 앞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제정해도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법을 능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번영이 아니라 파멸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나 법보다 강하시고 사람의 죄성보다 강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오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의 원인이요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루라도 태양이 비추지 않으면 세상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얼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물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아무리 법이 훌륭해도 바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더 많은 죄를 범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계속 신문지상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한 해답이 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세상의 악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 즉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악을 잡는 길은 그 근원을 고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 근원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이 오셔야만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봐요, 다른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최종적인 생각은 바로 내가 잘돼도 내가 이 불을 누리는 그런 타락한 마음으로 흘러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가 없고 내 삶의 진정한 선함을 추구하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야만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하니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매 순간에도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딴 생각을 품게 되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절박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고 직장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먼저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CNN이랄지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절반이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어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그 일대도 전 미국의 절반이 산불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유럽의 포르투갈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화염에 휩싸이고 있어요. 아무리 큰 강력한 잘 살고 있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산불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태풍 한 번이면 불길처럼 치솟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변해하는 존재예요. 이 단상에 서 있는 저조차도 변해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나는 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여건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근본적인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채 그는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중심이 뒤틀렸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같이 묻어나고 흘러가는 거예요. 이들은 영적 신체에 빠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 신체에 빠져서 그 입속에서는 날카로운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신체에 빠지면 바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적 신체에 빠진 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해 내려가십니다. 하지만 그의 입속에 나온 가시돋친 말을 받은 상처 입은 자들은 그들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상처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율법에 대한 표현이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어기면 죽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뿐 생명력은 주지 못합니다. 좋은 법을 만들어봐요. 이 법만을 지키고 한다면 우리는 삶맛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생명력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붙들었을 때 우리는 정말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55년 미국에서 50살에 넘은 나이에 흑인 가수로서 처음 메트로폴리탄에서 영감 있는 노래로 관중을 사로잡은 여자 가수가 있었어요. 바로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흑인 여자 가수입니다. 그녀의 대표적인 곡은 그 누가 나의 그럼을 알리, 찬송가 선곡 출신자이시죠. 그녀는 어려서부터 인종과 피부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불행한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녀의 믿음은 모든 고난을 이기고 더욱 열정적인 노래를 부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었어요. 내 그럼을 아무도 모르나 주님은 아신다라고 그녀는 고백하면서 현실을 극복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비참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가정은 가난했지만 음악을 즐기는, 노래를 좋아하는 가정이었어요. 그 속에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성악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이 노래하던 교회에서가 돼서 거기서 모금을 해줘가지고 개인 교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후에 성악가대회에서 300명의 경쟁률을 뚫고 우승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갖 능대와 가난과 인종차별을, 멸시를 이기고 미국 성악계의 찬란한 별로 여러 차례 세계 각국에서 훈장을 받는 등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공연을 마치고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는 하늘을 응시하더니 이렇게 대답: 견디기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언제나 제 시선은 고난과 부활의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든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지,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백인들이 나를 멸시하고 천민들이 나를 향해 야유를 부르고 달걀을 던질 때라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 결국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부활에 소망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멸시와 천대와 차별과 고통을 이기고 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오늘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삶 앞에 모든 문제에 주님이 오시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하지만 그렇다 해도 나는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우리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